계십니까? 73쪽이에요. 73쪽에 한글 파음경을 보시면 74쪽까지 이어집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은 청정한 성불을 내는 아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대하여 깨끗한 믿음과 지혜를 내고 모든 관관을 주목하여 영원히 세간을 여의게 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우리의 도에 밝은 지혜를 갖추되 남을 인하여 깨달음이 아닙니다. 꼭 열반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고 꼭 세상이 모두 무상함을 나타내어 불사를 짓고 꼭 부처의 몸을 말하여 불사를 짓고 꼭 지을 일을 모두 마쳤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꼭 공덕이 원만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여 불사를 짓고 꼭 모두 존재의 근본을 아주 끊었다 말하여 불사를 지으며 꼭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을 싫어하고 부처의 마음을 따르게 하여 불사를 짓고 꼭 목숨이 마침내 다한다 하여 불사를 짓고 꼭 세간 일은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꼭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부처님의 공양하라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꼭 여러 부처님이 성정한 법륜을 불린다 말하여 그들이 듣고 크게 환희하여 불사를 짓고 꼭 부처님들의 경례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내고 수행케 하여 불사를 짓고 꼭 염불하는 참회를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상 부처님을 배우려는 마음을 내게 하여 불사를 짓고 꼭 여러 관관이 청정함을 말하여 불도를 부지런히 구하고 개별로 불러가는 마음이 없게 하여 불사를 지으며 꼭 모든 부처님의 공도에 나아가서 여러 경계와 가지가지 인연을 모아 불사를 짓고 꼭 모든 중생의 몸으로 모두 부처의 몸을 만들며 게으르고 강함한 죄적으로 하여금 열애의 청정한 계율에 머물게 하여 불사를 지나니 이것이 아홉째 방대한 불사입니다. 한문에 보시면요, 72쪽에 한문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일체제불의 기용불사라. 기용불사라. 이렇게 기자 쓰용자 용을 일으키는 불사다. 이렇게 청량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용을 일으키는 소의 의지하는 바. 기용 소의가 뭐냐? 현 기용 소의라 나타낼 현자
용을 일으키는데 어디에 의지해서 용을 일으키는지 기용에 의지하는가 소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데 용을 덕용이라고도 하고 근덕자, 수용자, 또 지용이라고도 하고요. 지혜자, 수용자, 덕용, 지용. 또 안 들려요? 어디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1쪽이요. 네, 71쪽인데 원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엄학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멀쩡하게 잘하는 사람 보고 왜 못한다고 왜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잊어먹었네. 이 체제불이 덕용을 일으키려면 그 덕용이 공덕작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덕용이 의지하는데 소위, 덕용 소위를 먼저 나타낸다. 이렇게 청량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어디 하냐고. 기용 소위. 기용 소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글자야. 일체의 제불이, 일체의 제불은 이것은 생, 청정선근지 장이라. 장이라는 건 큰 창고. 창고라는 것은 온갖 물품이 들어와서 저장됐다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에서는 광이라고 했어요. 광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이라고 그러는데 광은 창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서 다 물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체제불은 청정선근이 나오는 청정선근을 내는 창고다. 그래서 제불 지혜에는 온갖 공덕이 다 나오는 창고가 된다. 그래서 제불 지혜로부터 이렇게 제불 공용이라고도 하고 덕용이라고도 하고 공덕작용 똑같은 얘기죠. 공용, 덕용, 공용이 나온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 첫째는 중생들이 불법 중에 생정신에 하여 청정한 믿음과 이해를 내서 재근을 조복하고, 재근이라고 하는 건 육근인데 보고 듣고 뭐 이런 건데, 중생은 끊임없이 보려고 해요. 봐도 끝이 없어요. 또 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럼 조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들을 생각 없이 듣고 볼 생각 없이 보지, 듣는 걸 더 구하지 않고 보는 걸 더 구하지 않아요. 그게 조복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봐도 안 보는 방법이 있는데, 봐도 안 보는 게 뭐냐? 전체를 다 보고 하나 부분적인 건 안 봐요.
한목에 이렇게 딱 보면 전체가 다 보이는데요. 부군제 이거 요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이건 안 봐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그쳐야 되는데 마음을 그치는 방법은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통관을 해요. 통관, 전체를 다 봐. 근데 하나하나에 분별 집착은 안 해요. 참선을 하는데도 지관이라고 하는데 그친다는데 이렇게 더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분별 집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 껍데기를 감으면 잠이 와요. 그 눈 껍데기는 안 감고 그냥 보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상에 분별을 하거나 집착을 안 하면 그게 눈 뜨고 눈 감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으로 개안하는데 평상시처럼 눈을 뜨는데 저기에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보기만 하지 분별은 안 해요. 보기만 하지 분별을 안 한다. 그러면 봐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재근을 조복하고 이거예요. 그냥 많은 소리가 나는데 그냥 듣기만 하지 분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지 분별 안 해요. 그래서 코는 숨 쉬어야 되고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몸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근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지 거기에 분별, 취사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복이에요. 어디 지나가다가 뭐 출입금지 그러면 안 가면 또 봐야지. 거기 왜 못 가라 하는 이제 안에 자꾸 들여다보고 그거 가봐서 뭐 할 거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던 습관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조복이 안 돼서 그렇다. 조복이. 그래가지고 불법 중에 청정한 시내를 내서 재근을 조복하고 영이 세간하며 길이길이 영원히 세간을 여의게 저 하여금 영자가 선근지 장이라고 하는데 영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게 한다 이럴 때 영자를 쓰는 거거든요. 하게 한다. 그 하여금 영자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영원히 세간을 여의게 한다. 이게 이제 용을 일으키는 소이다 이거죠. 선근의 소위. 그럼 세간이라는 건 뭐냐? 생멸이에요. 생멸. 나고 죽는 걸 세간이라고 해요. 또 삼세 오온을 세간이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세간이고요. 색수상행식 우리 몸이 이게 세간이에요. 그래서 생멸법이다, 삼세법이다, 오온법이다. 이제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 오온도 없고 삼세도 없고 생멸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망념이 일어나면 그 망념으로 말미암아 삼세가 나타나고 오온이 나타나고 생멸이 나타나고 허망한 생각, 망념. 이거 망념소연이다. 세간이라는 것은 망념에 의해서 나타난 바다. 이게 불교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세간은 여러 가지 만법인데 만법은 반드시 의식이 형성돼야 만법이 존재해요.
의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만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느끼는 생각이 있어야 몸을 느낀단 말이에요. 생각 없는 몸은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제 몸이 그대로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나의 주인이고 견고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생각에 의해서 몸이 나왔는데 몸은 항상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걸 전도몽상이라. 죽음도 죽음을 느끼는 생각이 있을 때 죽음이 있어요. 꿈도 꿈을 꾸는 그 인식이 있을 때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건데 꿈 꾸고 나서 자기 생각에서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그 꿈이 무슨 개꿈이다, 용꿈이다. 그 개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꿈이 나타났다고 해서 꿈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난 것이 바로 불생이에요. 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일념청정, 몽무자성. 꿈에는 자성이 없고 일념은 청정하다.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생멸, 의식, 삼세 이런 것을 영원히 여의게 한다. 그리고 또 보살들로 하여금 보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도리도에 깨닫는 도에 구지혜명하되 지혜의 밝음을 갖추되 유타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지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지면 허공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죠. 유타오를 안는다. 유타오. 유타는 다른 사람에게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유타. 다른 이에 의지해서 말미암은 유자는 의지한다는 말이죠. 다른 이에 의지해서 깨달음이 아닌 것을 알게 하나니라. 이 소리죠. 유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 모든 것은 내가 한다. 그래서 위로한다 합시고 온갖 이야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나도 그걸 몰랐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60 한 서너시나 된 분이 재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물었어.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어. 그때 내가 아주 깊이 깨달았구만. 재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묻더라고. 그냥 또 대충 물었으면 내가 또 안 속았죠. 그래서 나도 또 진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나중에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묻은 이유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 편 들어달라고 물은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 편 들어주는 걸 좋아하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깨닫는데 나도 한참 걸린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자기 편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하시라고 하는 게 좋다고 이랬으면 우측 좋아. 그걸 모르고 그냥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괜히 그냥
의만 상했어, 의만 상했어. 그 후로 다시 안 만나요.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뭘 물으면요, 그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편만 들어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절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힘이 생겨야 돼, 스스로. 스스로 힘이 생겨야 해결이 되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근데 단 그냥 편들어주는 건 필요해요. 편들어주는 건. 그냥 편들어주는 건 다 좋아하니까 그게 힘이 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여기다 이래라 저래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그건 말하는데 절대 안 들어요. 실컷 얘기해주면 다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보살들에게는 자기 힘으로 깨닫게 하고,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바른 신해를 해서 재근을 조복하게 해서 생멸세간을 영원히 여의게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용을 일으키는 의지하는 바가 된다. 이렇게 청량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용을 밝히는 건데요. 무슨 용을 일으키느냐? 밑에 보면 이제 온갖 것을 다 해요.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뭘 하는 거냐? 이작 불사라, 불사를 짓는다. 그럼 불사를 짓는다는 게 뭐냐? 불사는 깨우치는 일이거든요. 깨우치는 일이 불사예요. 그럼 온갖 이야기가 다 깨우치는 말이지. 온갖 작용이 다 깨우치는 작용이지. 그 깨달은 실체는 아니요. 깨닫는 방법이요. 그 깨달은 알맹이는 아닌데요. 그 깨달은 알맹이는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불공 성격이 있어요. 아니 물자 같을 공자. 무엇과도 그 깨달은 실체하고 같은 게 없어요. 불공이라. 그게 불공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같은 게 있어야 이거다라고 볼 텐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내보이는 건 이제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지. 요거를 네가 딱 간직하라 이건 아니요. 요건 불사단 말이요.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고양이들 보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막대기를 대면 저쪽 가리키는 저쪽으로 갈 줄 모르고 요것만 맨날 쳐다보고 이거 따라오더라고. 아니 미치겠더라고. 저리 가지 마. 야 이것만 따라오지 저기 뭐 갈 줄 몰라요. 예. 그럼 이걸 이렇게 내고 이걸 보고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요것만 자꾸 매달린단 말이지. 요것만. 이게 불사라는 게 이거 깨우치는 일이지. 이걸 내보여서 이걸 네가 간직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불사다. 깨우치는 일이다 이거. 그럼 뭐냐? 이 세상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불공실체. 같지 아니한 같은 것이 없는 진실체. 이 불공 실체는 깨달아야죠. 내가 봐야 돼요. 이게 불공 같지 아니한 실체가 하늘과 같다고 아닌 거예요. 같은 거잖아. 땅과 같다 아닌 거예요.
새막대기와 같다 아니요. 버들가지와 같다 아니요. 아니요. 전부 아닌 거예요. 이게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보리 실체, 깨달음의 진실체하고는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보리는 상응해요. 상응. 다 응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 깨달음이 이 손가락이 없느냐? 아니요. 손가락이 상응을 해요. 여기도 이 손가락을 내보이면 손가락에도 상응하고 몸에도 상응하고 하늘에도 상응하고 상응, 상통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공과 상응이 있기 때문에 다 상응으로 보면 다 통해요. 이 코도 보리고 눈도 보리고 발도 보리고 하늘도 보리고 땅도 보리고. 그런데 아니요. 보리 실체는 코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더 보이면 그건 깨닫게 하는 불사지 어디에도 같은 게 없는 것을 제시해주는 실체를 보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일체선지식이 불능 실법여인이라 해. 불능 실법여 진실한 법으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불능 못한다. 그러면 뭐 서가모니가 실법으로 다 해탈을 하나씩 떡 주듯이 준다면 그냥 너도 해탈해라, 너도 해탈해라 다 줬지. 그 뭐에 맨날 설법하고 정진하고 깨달아고 했겠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사를 짓는다 이거죠. 어떤 때는 열반을 나타내서 불사를 짓는다. 그 열반은 더 나타나는 게 이게요.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걸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안 보이는 게 실법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깨우치는 방법이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지 완전히 이제 이게 진실법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깨우치는 방법이다. 혹은 세간이 다 무상함을 나타내서 불사를 짓는다. 세간법이 다 무상하다. 그럼 무상이 실체냐? 아니에요. 세간법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것은 깨우치는 일이다. 이거죠. 또 혹은 공덕이 원만무결함을 말해서 아니야 또 뭐가 이게 참 진짜 이거 잘못할 뻔했네. 혹은 불신을 말해서 부처님 몸을 말해서 불사를 지음. 부처님 몸을 말하는 게 이게 부처님 몸이 이게 불공신이고 상응신인데 이걸 어떻게 부처님 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 몸을 실법 여인, 실법으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작 불사라 불사를 짓는 거다. 그렇죠? 불시 실법 여인이요 실법으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요 이작 불사라 불사를 짓는 것이다 이거죠. 또 혹은 공덕이 원만무결해서 공덕이 원만하고 모자람이 없는 걸 말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불사를 지으며 혹설 영단 제유 근본하여 혹은 제유의 제유는 3세 윤회를 제유라고 해요. 현유 내유 후유 지나간 걸 거유라 과거에 있던 거 금생을 이제 현재 있는 거 미래를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유라는 게 요게요. 태어나는 거, 유. 그래서 삼유라고도 하고 삼계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유라는 게.
그래서 제유의 근본을 영원히 뭐요? 어떻게 돼요? 제유의 근본을 영원히 끊었다라고 말해서 불사를 짓는다. 나는 삼세 윤회에 윤회 종자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그게 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었다라는 게 그게 실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안 끊었다라는 게 그게 실법이 아니다. 그건 상응이지 불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갖다 들여대도 그건 상응이요. 서로 응하기는 응하지만 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화엄경 야마군중 개찬품에서는 화가와 작품에다가 비유했는데요. 화가가 어떤 작품을 그려도 그게 화가는 아니에요. 작품이요. 이게 엄청난 건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아니 내가 이 말을 하라 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해서 얻은 건데 아무 반응이 없어. 화가가 그림을 수만 점을 그렸다고 합시다. 억만 점을 그려도 그 화가는 아니에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화가가 전혀 없느냐? 아니요.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게 화가의 생각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한 사람이 그림을 감상하는 거하고 그냥 미술품으로 감상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화가가 사람을 그리든 무슨 물건을 그리든 무슨 자연을 그리든 그거는 화가의 생각을 그린 거예요. 화가가 소를 한 마리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화가에게 보여진 소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게 화가의 마음이고요. 그린 것도 화가의 마음이라. 그래서 뭐 무슨 동물을 그리든 사람을 그리든 무슨 물체를 그리든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보고 자기 마음으로 구상해서 자기 마음으로 그린 거라. 그래서 모든 그림은 그림 그린 사람의 생각이다. 이것이 불교학적으로 이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뭐 북한산을 그렸다 그러면 북한산하고 그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그려도 그린 사람의 마음을 거기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유관순 열사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불교 공부한 사람이 그걸 보면 유관순 열사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화가의 자기 생각을 그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이걸 미술품으로 보면 유관순 열사 코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뭐 그게 유관순 열사 코가 아니라 그린 사람의 생각이요. 이 말에 썰렁하다니 너무 기가 뭐 이렇게 기가 잘생겼네. 그 기가 아니라 그린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데가 많아요. 예? 안 통하는 데가 많아. 그러면 그 화가의 생각이, 그 화가의 마음이 그림에 없냐? 있어요. 있는데 하나하나 이걸 들어가 보면 그 모양도 화가의 마음이 아니고 그 물감도 화가의 마음이 아니고 바탕도 화가의 마음이 아니고 화가의 마음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그림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에도 그 그림을 떠나서 화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상응이라고 그러고 불공이라고 해요. 근데 화가가 제 마음을 스스로 몰라도 그림은 그리거든. 그러니까 중생도 제 마음이 뭔지 몰라도 살긴 잘 살아요.
내가 내 마음 모른다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화가가 제 마음 모른다고 그림 그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이 마음 공부가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를 하나 하면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다른 거 아무 할 게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라. 오늘 뭐 축하 잔치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러더라고. 미리부터 지금부터 창피하네 이거.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아, 축하 잔치 해준대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어디에 또 홍령 중생으로 혹은 중생들에게 염리 세간으로 이 생멸 무상한 세간을 실어서 여의게 하고, 염리라는 건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싫어가지고 싫을 염자죠. 싫어서 여의고, 또 수순 불심케 하야, 불심을 따를 순 따르게 하야, 중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불사를 짓고. 어디요? 뭐 잘못했어요 제가? 또 혹은 수명이, 중생의 수명이 기어 지나야, 종기어 지나야 마침내 다 없어지는데 돌아간다라고 말을 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세간이 무일가락이라, 하나도 가락, 그러면 가히 즐겁다 그게 아니고 가짜는 하다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왜 이게 세간은 생멸인데 왜 세간에 즐거운 게 없냐? 즐거운 게 다 없어지면 괴로움이 와요. 그런데 즐거운 거 받을 때는 즐거움이 다 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건 몰라요. 젊음이 다 가면 늙음이 오는데, 늙음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 빠져서, 또 기억이 잘 안 나서, 금방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 괴로운 거예요, 그거. 괴로워. 그래서 어떤 아들은 반드시 자기 어머니에게 은행 입금으로 용돈을 드린대요. 왜 그러냐니까 양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현금을 드렸더니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간들이 안 줄 줄 알더래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은행으로 딱딱 이제 돈을 보내드리니까 그 표가 안 받았다고 딱 보여주면 알 거 아니에요. 입금표를 보면. 아니, 그냥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실제로 그 노인은요,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애매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밥 안 먹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 밥 안 먹었다, 왜 밥 안 주노?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늙음의 고통이요. 그 기억력이 금방금방 없어져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고통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지나가면 고통이라는 걸 그걸 받을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일가락이라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말해서 그럼 즐거움이 없다라는 걸 간직하라고 설명한 게 아니요, 깨우치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불사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혹은 선설 지인 미래제토록 공양제불하여 이자불사하며, 선설이라는 건 말이죠. 미래제가 다 하도록 제불에게 공양하라고 선설을 해서, 하위자 선설한다 이 말이죠. 선설해서 불사를 짓나니라. 혹설 제불의 전법륜하여, 혹은 제불께서 전 정법륜,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것을 말을 해서 연기 등문하고 그들이 다 듣고 생대환희하여 큰 환희를 하여금 영자 내게 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위선설 제불경계하여 제불경계를 선설을 해서 연기 그 듣는 그들이 발심하고 이수제행하여 모든 행을 닦게 영자 있죠. 연기 닦게 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위선설 연불삼매하여 혹은 연불삼매를 선설해서 연기 그들이 발심을 해서 상납견불케 하여 항상 즐겁게 견불 부처님을 친견하게 해서 불사를 지으며 그 부처님 친견하라 그러면 부처님 친견하라는 법을 주어서 영원히 부처님만 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사예요. 불사. 일체는 실법 여인이 아니라 이자불사다. 뭐 해라 그러면 연불하라 그러면 연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법 여인이 아니에요. 실법으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불사를 짓는 거다. 연불하다 보면 깨달으라는 거지. 그것만을 간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불 기용이다. 제불이 덕용을 일으키는 거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는 뭐냐 위선설 재근 청정하여 혹은 재근이 청정 아니비설신의 육군이 청정함을 선설해서 근구불도하고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신무해태하여 마음에 해태 게을러서 태보하는 것 게을러서 태보함이 없도록 해서 불사를 지으며 혹은 일체 불토하여 혹은 일체 불토에 나아갈 예자죠. 일체 제불토에 나아가서 본다. 뭘 보냐. 제경계와 종종인연하고 모든 경계와 종종인연을 보고 불사를 지으며 혹은 섭일체 중생신하여 일체 중생신을 전부 포섭을 해서 다 거두어서 이거죠. 개의 불신하며 다 불신을 삼으며 영제 해태하고 역자 모든 해태 게으르고 이 해태가 문제예요. 이거. 해태는 두 가지인데요. 할 일 안 하는 게 게으른 거고 또 안 할 일 많이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할 일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지만 안 할 일 자꾸 계속 하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건데 자꾸 놀러 다니는 것도 게으른 거거든. 놀러만 다니고 부모한테 효도는 한 번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바빠서 못 한다고. 그게 전부 게으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시내에 있다가 택시 타고 들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니까 집에 가서 드라마 본다고. 크게 할 일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 드라마 본다고 택시 타고 가요. 참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다 그래. 이 세상에는 본래
나쁘고 좋은 게 없는 거고, 내가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나쁜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그게 전도몽상이에요. 실제는 내가 나쁘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 나쁜 것처럼 아주 틀림없이 느껴져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정말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느껴져요. 내가 좋아해서 좋은 건데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좋아해서 좋은 거다.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려면 굉장히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마음 공부를 해야 그때서 이거 알아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크게 깨달았는데 상자가 뭐 버릇없니 공부 안 하니 이런 거를 했는데 고양이라는 놈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지나가도 눈 뜨고 쳐다도 안 봐. 자식이 자기만 하고. 상자는 그만큼 버릇없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상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도 고양이는 1년 몇 줄 따라가야 공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뻐요, 고양이는. 근데 상자는 훨씬 버릇도 있고 공부도 하는데 왜 잔소리 했냐?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사고를 쳐도 귀여운 거요. 이거 왜요, 이거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했어도 싫은 거요. 그러니까 이 싫고 좋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내 마음을 밝혀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내 마음이 뭔고 밝히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 고양이는 그렇게 버릇없고 그렇게 뭐 일을 저질러도 항상 보면 즐겁다니까요. 즐거워.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 밝히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 밝히면 다 해결되니까 그게 마음 공부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 다 해결돼요.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태하고 방일하다. 방일하는 거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요. 놓는 거, 놔버리는 거 안 하는 거죠.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해태, 게으른 거, 안 할 일 열심히 하고 할 일 안 하고 다 놔버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이게 해태 방일, 방일이라는 말을 굉장히 경전에서 많이 써요.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다 놔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놔버리는 게 방일이거든요. 그 자기 생각대로 지낸단 말이에요. 편안하단 말은. 예를 들면 공부하다가 공부 놔버리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공부 놔버려 그냥. 그럼 방일한 거죠. 그리고 해태하고 방일한 중생으로 하여금 영자요. 실주 열에 청정금객해 하야 다 열애의 청정한 금계에 머물게 한다. 하여금 영자 해서 이작불사 하나니 이것이 제9의 광대 불사이라. 9번째 넓고 큰 불사다. 이렇게 된대요. 일체가 불사인 거예요. 일체가 깨우치는 일이지. 그게 요거는 아주 진실하다. 요거를 항상 간직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전부가 다 깨우치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거는 불공상의이기 때문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없는 걸 스스로 알아야지 누가 알려줄 수 없잖아요.
누가 알려줘도 알려주면 같은 거를 뭐 하늘과 같다, 이거와 같다, 이게 같은 걸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같지 않은 거는 내가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불교에서는 그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생무상을 얘기하는데, 무상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상을 얘기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 무상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죽음을 말하는데요. 죽음이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동황본 육조단경 같은 데 보면 무상했다. 이걸 죽음이라는 명사로 쓰게 돼요. 무상했다. 그가 무상해서 그러면 그가 죽어서 이 소리고. 이렇게 이게 일종의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니까 그가 죽어버렸다 이러면 편할 텐데 그가 무상해서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지식을 또 내 보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무상이라는 거는 죽음이요. 딴 거 없어요. 죽어. 무상이라는 건 죽음이라고.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성문이군 제사 지낼 때 나오는 법문인데, 재령이 그 모든 생명이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한진해서 요 생명의 기한이 다해서 재령 한진이 치 신망하니 몸이 죽는데 이르르니. 재령하니 몸이 죽는데 이르렀다는 것은 재령이 한진했다는 거지. 생명의 기한이 다했다는 거다 이거예요. 이를 치자 이르렀다. 뭐 어디에 이르냐? 신망. 몸 신자 죽을 망자. 몸이 사망하는데 이르르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재령 한진 치신망이라. 내 요 생존의 기한이 언제 다할 것인고, 이거는 표시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어떻게 이게 오긴 오는데 기한이 없어. 이게요. 정해진 게 없어. 이 재령 한진이 어디냐? 재령 한진 70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딱 보니까 10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또 일생이 죽을 때 딱 보면 한순간이에요. 그 긴 게 아니에요. 1000년을 살았다 해도 그 1000년은 우리 기억 속에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석화광음이 몸일장이라. 일생이 석화광음이라는 거예요. 석화라는 게 뭐예요? 돌석자 불합자. 돌을 딱 치면 불이 확 나요. 그걸 석화라고 해요. 광음은 세월인데 일생의 세월이 요 석화라는 거예요. 석화와 같은 세월이요. 몸일장이라. 일장은 한바탕이거든요. 한일자 장호자. 한바탕 꿈이다. 몸일장. 이거는 인생이 일장 춘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거 인생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인생 공부해야 알아들어요. 젊은 애들 보고 야 인생 일장 춘몽이라고 뭔 소리. 석화광음이요. 석화광음. 일생의 세월이
돌 부딪혀서 나는 반짝하는 도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몸 입장이요 한바탕 꿈이다. 그러고 나니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없어요. 삼원이 묘묘하니 기하초고 칠백이 망망하니 거원향이라. 이 중국에서 도가에서 인생의 몸은 삼원 칠백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동의보감에도 칠백인 삼원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몸 자체가 삼원 칠백이다. 그 삼원이라는 것은 혼이 셋이라는 얘기고 백이라는 것은 그 백이 일곱이라는 얘기인데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이 몸이 맑은 혼을 혼이라고 하고 탁한 혼을 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은 이 맑은 혼보다는 탁한 혼이 많아서 그걸 칠백이라고 하고 맑은 혼은 탁한 혼보다 적어서 삼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생의 이 모든 몸 자체가 이게 혼백인 거예요. 맑은 혼, 탁한 혼. 그러니까 혼이 여기 손가락도 혼이 있고 여기에 탁한 혼도 있고 맑은 혼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게 삼원칠백인데 죽는 순간에 삼원칠백이 간 곳이 없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이 묘묘하다. 나무 밑에 나린한 아득할 모자가 있어요. 이 맑은 혼도 어디로 갔는지 아득하고 아득할 뿐이다. 그러니까 귀하쳐 어느 곳으로 갔는고 돌아갈 기 어찌하 고쳐 귀하쳐 칠백이 망망하니 이 또 탁한 혼이 망망해 멀고 멀어 어디로 갔는지 멀망자가 있거든요. 창해 망망이라고 멀망자가 있거든. 멀고 머니 거원향이라 멀원자 시골향자 시골이라는 것 시골향자는 향은 장소라 이랬어요. 우편에 장소를 시골향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마을이다 읍성이다 이게 다 향이거든. 그래서 먼 곳으로 갔다. 칠백이 멀고 머니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다. 그 죽는 순간에 이 몸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는 순간에 삼원이 묘묘하고 칠백이 망망이라. 그래서 먼 곳으로 칠백이 먼 곳으로 갈 것자 멀은 자 시골향자 시골향자는 장소라는 말이죠. 먼 곳으로 가버렸어. 그 남는 건 뭐예요? 그 불생불멸 청정자성 그것만 있는데 그걸 뭐 모르니까 자기는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런 거 오기 전에 자기 본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령한진 치신마이 석화방음이 몸자이라 삼원이 묘묘하니 기하처 칠백이 망망하니 거원향이라 원향으로 갔다. 어디로 간지 알아요 지금. 찾을래야 찾을 것도 없죠. 그런 죽음이 오는데 이게 기한이 없어서 이게 그래서 태연무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날이 오는데 이게 문서가 없거든. 이게 언제 온다. 문서가 없으니 이제 뭐 안 올 줄 알고 이따가 그냥 맞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더 하면 어떻게 되냐. 자광조처에 연화출이요. 자비광명이 떡 일어나면 극락세계가 나타나. 연화는 극락세계 연꽃이 폈다고 해서 극락세계를 연화세계라고 그래요. 그 자비광명이 일어나면 극락세계가 나타나 연화가 출현해요.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눈으로 볼 땐 지옥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망상소현이거든. 망상으로 나타난 바가 지옥이에요. 자비심이 나타나면 극락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심 극락, 망상 지옥.
아시겠냐 이 말이지. 오케이. 자심은 극락이요 망상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 없다. 없긴 왜 없어. 망상을 일으키는데 지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안관시의 지옥공이요 자광조처의 연화출이요. 근데 우왕 대비 신주력이요 또 하물며 대자대비 천수다라니 신주력이요. 이 신주가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자성신통이거든요. 이게 뭐 따로 무슨 뭐 고불고불한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성신통이 그게 대비신주력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자성신통, 자성광명을 돌아보는 순간에 중생성불이 찰나 중이라. 중생이 부처되는 건 찰나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전부 마음공부 일이거든요. 서산 스님은 백대 흥망이 석화광이라고 그랬어요. 백대를 통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마음 하나 딱 그렇게 되면 석화광처럼 금방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이게요. 이거는 한 1분만 해도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고 이익이 무궁무진한데 이건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마음 공부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도 없고 내가 내 마음 쳐다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10분 만인데 설마 꽃다발 주는데 10분까지 다 걸리진 않겠지.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뭐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지난 2월 23일 학교에 가서 그 명예박사라는 게 사실은 감사패요. 그게 말로만 명예박사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 감사패거든요. 그걸 또 주는데 식을 다 마칠 때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 보고 명예박사 받은 분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들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시간 없어서 듣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인사 말씀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자청해서 나와서 했거든요. 그런데요, 나이 들면 학위가 필요 없거든요. 학위 중에 학위는요,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최고의 학위고요. 중생의 본성을 만나는 게 최고의 학위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염치 없고 미안하더라고. 학위가 필요 없어 왜 끄떡끄떡 가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필요 없다 소리를 안 해야지. 이제 말과 행동이 전혀 틀려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또 삼보법회에서 회장님 한 분이 오셨었어요. 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전화 그래서 제 심정이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요. 마치겠습니다.